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더워지니까 계속해서 몸이 축 가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시고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경고가 무엇일까요? 네? 지옥의 심판이겠죠. 네,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게 이제 지옥의 심판인데, 영원한 고통에 산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의 신앙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던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간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쉽지 않은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종교로 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배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오늘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그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남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달려가지만, 그 믿음에 도취되어 달려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데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언제라도 우리가 배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라나서 완전한 데에 이르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을 통해서 너희가 훈련받지 못하면 너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안주하면 분명히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에서 멈춰 서버리는 순간 우리가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오후도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늘 우리에게는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은 결국은 말씀과의 씨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씨름이 바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냥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말씀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모든 가족에게 그것은 불행 아닙니까?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공동체가 다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잘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야 하나님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나님께서도 즐거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깨우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를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넘어집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시험 들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남들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처럼 보여지지만 마귀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하면서 있으면, 안주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마귀가 일하게끔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의 삶에 들어와서 그 틈을 살피고 그 순간의 틈을 파짓고 들어와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도는요,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하게 타락할 수 있고 그 타락이 배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진리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천국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지도 않는 그냥 맛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그냥 맛보아 하는 거야. 조금만 맛보아 알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를 소유하려면 그 맛본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삶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 완성시켜야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손만 대어보고 맛만 입으로 찍어보고 야 이런 맛이구나 이제 됐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연결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맛보아 그것을 나의 진짜 삶으로 체득하게 될 때 이게 진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 구원받았어,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성령의 어떤 비범하고 기적적인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넘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어도 그것이 나의 간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속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간증을 듣게 됩니다. 또한 내가 그 기적의 삶을 어쩌면 때때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순간 하나의 체험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성장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체험적인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알아, 나 천국 알아, 나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어쩌면 그가 정말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가운데 많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가족들이 남편의 구원과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온 성도와 목사님이 중심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놀라고 감동되어져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뜨문 횟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서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병도 고침 받았는데 왜 신앙생활을 자꾸만 이렇게 주저주저 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나는 내 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제 내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1년 동안 내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교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좀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해주고 헌금 좀 해주고 내 할 도리를 하자. 그러니까 사람 된 도리를 했을 뿐이지 그에게는요 믿음도 신앙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 받은 아버지가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가족들의 권유 때문에 교회 나와서 인사치레를 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의 어떤 그 기쁨들을 마음으로 체험하지 못했고 그냥 인간적인 도리만을 행했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만큼이니까 나도 이만큼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런 조건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간혹 성도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뽐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말씀을 말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언제 많이 실족합니까? 목사가 설교했는데 설교대로 안 사니까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까? 목사가 열심히 설교해서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은혜롭게 산다 하는데 정작 목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얼마나 그 말씀에 실족을 하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낮춰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두려운 그 경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배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배교의 행위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와 동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배교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배교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교자들은요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될 회개의 희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지키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떠나서 우리가 다른 데로 발을 옮기는 순간 더 이상 돌아올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비참함이 적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좋은 땅과 나쁜 땅의 차이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성도가 말씀의 맛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의 비를 흡수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내는 그 밭이 복받은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런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말씀의 비를 우리가 충분히 흡수해서 받아들여서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땅에 예도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이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좋지 못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땅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땅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저주에 가까운 땅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교자의 비참한 결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하는 믿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가지고 와서 내 삶을 말씀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과 그 애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 성장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나가지 못할지언정 절대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지는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 자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성도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와 같은 성도들의 구원을 확인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 신앙을 성장시켜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보이는 점검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며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말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읽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준비되어지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정말 우리가 그런 기적을 우리 교회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정 권사님, 우리 이름을 거명하잖아요. 사업장을 우리 8월 9월부터 하죠. 9월부터 하면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해 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세우가고 성장시켜가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회장님이시니까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고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속에서 늘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뒤로 물러가거나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신앙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날마다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을 통해서 더 높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 앞에 거룩함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지역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엾게 성도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걷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그 속에서 귀한 위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